불교에게 묻다. 제사는 꼭 지내야 하는 걸까? 지내지 않으면 정말 불효일까요? 조상에게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조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일까요? 이 질문 하나에 수많은 가족이 흔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안고 사는 질문, 바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조상님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일까? 정말 조상님께 죄를 짓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형식일 뿐일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고민하고, 어떤 분은 제사를 안 지내면서도 죄책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가족을 하나로 묶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를 두고 형제끼리 다투고, 부부가 다투고, 세대 간의 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하시고, 자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냐고 묻습니다. 형제 중 누가 제사를 맡을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며느리가 꼭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명절마다 반복되고 많은 분들이 지쳐갑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불교는 제사를 어떻게 보는가? 죽은 이를 위한 진짜 효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조상을 기억해야 하는가? 차분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교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거친다고 봅니다. 중음신,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은 최대 49일.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냅니다. 49일 동안 7일마다 제를 올리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일마다일까요? 불교 경전에서는 중음신이 7일마다 일종의 변화를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첫 7일 동안은 방금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가족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7일이 되면 자신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다음 생으로 가지 못하고 중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생전의 업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밝은 빛을 보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나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7일이 되면 업의 힘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때 산 사람이 공덕을 회양하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중음신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일이 되면 다음 생으로 갈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업의 힘에 따라 태어날 곳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7일, 그러니까 49일째가 되면 대부분 다음 생으로 가게 됩니다. 이 49일의 여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나요? 돌아가신 분은 혼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생전의 업과 함께 가고 산 사람의 공덕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냅니다. 매 7일마다 제를 올리면서 돌아가신 분이 헤매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회양한다고 표현합니다. 회양, 자신이 지은 선한 행위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경을 읽고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돌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만 차려놓는다고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수행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 공덕을 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마치 편지를 보내듯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닿으면 여행하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중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떠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직접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덕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9제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인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공덕 회향의 효과도 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도 혈연의 인연을 특별하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49제는 더욱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49제를 지낸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공덕 회향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업을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응원이 힘이 되지만 시험을 대신 봐줄 수는 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도 생전에 쌓은 업에 따라 가게 됩니다.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공덕을 회향하는 것뿐입니다. 그마저도 돌아가신 분의 업이 너무 무거우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선하게 살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공덕을 쌓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죽은 뒤 아무리 큰 죄를 지내도 살아있을 때 악업을 많이 쌓았다면 그 업의 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경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제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전은 우란분경입니다. 우란분경은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신통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봤더니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목련존자는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음식이 어머니 입에 닿기도 전에 불의 타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업이 너무 무거워. 내 혼자 힘으로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하라. 목련존자는 그대로 했고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식을 직접 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덕입니다. 선한 행위의 힘입니다. 그게 돌아가신 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모운 중경을 봅시다. 부모운 중경은 부모의 은혜를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담고 있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배었을 때부터 온갖 고통을 감내합니다. 입덧으로 괴로워하고 몸이 무거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출산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습니다. 태어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은 말합니다. 진짜 효도는 무엇인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편안하시도록 하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을 불법으로 이끌고 부모님이 올바른 길을 가시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죽은 뒤 제사상을 크게 차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게 더 큰 효도라는 뜻입니다. 자바 함경과 증이라 함경에는 업과 윤회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자가 지은 업은 각자가 받는다.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 없다. 부모님이 지은 업을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없고 자식이 지은 업을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 없다. 그러니 각자 살아있을 때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자신을 위한 길이고 후손을 위한 길입니다. 법구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과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악한 일을 하면 그 과보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둔다. 이게 진리다. 이 경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죽은 뒤 누가 뭘 해주느냐보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공덕은 회양할 수 있지만 업은 각자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선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덕을 쌓아라.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제사를 어떻게 보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에는 제사 개념이 없습니다. 제사는 유교 문화입니다.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의식. 이건 유교의 방식입니다.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제의 핵심은 음식을 차려놓는 게 아니라 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하는 데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수행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전하는 것. 그게 불교식 추모입니다. 꼭 절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경을 읽고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제사를 지내려 하는가? 진심으로 조상을 그리워해서인가? 아니면 안 지내면 불안해서인가? 주변 시선 때문인가? 전통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제사, 갈등 속에 치르는 제사, 형식만 갖춘 제사는 오히려 좋지 않은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짜증, 원망, 피로,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제사가 과연 조상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제사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첫 번째 유형은 형제간 역할 분담 문제입니다. 장남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 때문에 장남 가정만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냥 와서 먹기만 하고 장남 가정은 준비하느라 지칩니다. 그러다 쌓인 불만이 터져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대 간 갈등입니다.
부모 세대는 제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조상을 섬기는 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왜 굳이 형식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사보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 차이가 충돌을 만듭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부간 갈등입니다. 특히 며느리의 부담이 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온종일 일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습니다. 시댁 제사뿐 아니라 친정 제사도 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통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아내는 억울합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쌓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비용 문제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려면 돈이 듭니다. 요즘은 물가도 비싸고 제수용품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형제끼리 나눠야 하는가? 장남이 다 부담해야 하는가? 이 문제로 다투는 가정이 많습니다. 불교는 이런 갈등을 보며 묻습니다. 이게 과연 효도인가? 조상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인가? 형식적 제사는 감정적 부담을 만듭니다. 의무감, 죄책감, 피로감,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뿌듯한 게 아니라 지칩니다. 가족끼리 정 떨어지고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조상이 바라는 일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제사는 오히려 악업을 만듭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일으키니까요. 짜증내고 다투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제사는 공덕이 아니라 악업입니다. 차라리 안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불교가 강조하는 건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진심으로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그 공덕을 돌린다면 그게 진짜 추모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제사를 지내도 마음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 지내는 제사는 조상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조상은 자손들이 화목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평화롭게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제사 때문에 다툰다면 조상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슬퍼하실 겁니다. 차라리 제사 안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조상을 위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 제사 문화를 불교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가족의 정체성이고 집안의 전통이고 때로는 의무이자 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준비하느라 지치고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고 가족 간 역할 분담으로 다투고 심지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사가 집안에 평화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갈등을 만드는가? 만약 제사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부부가 싸우고 서로 원망한다면 그 제사는 오히려 악업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일으키니까요. 불교에서 업이란 행위 자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짜증내며 원망하며 지내는 제사는 좋은 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말합니다. 조상에게 정말 전달되는 건 제사상의 음식이 아니라 당신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선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고 공덕을 쌓으면 그게 조상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다투고 미워하고 남을 해치며 산다면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도 소용없습니다. 조상은 당신의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게 조상에게 전달되는 진짜 공양입니다. 그러니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집안이 화목한가, 가족을 사랑하는가, 선한 일을 하며 사는가, 그게 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사는 꼭 지내야 하는가?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조상을 기억하고 싶다면 제사를 지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형식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효도의 기준은 죽은 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말씀 잘 듣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뒤 아무리 큰 제사를 지내도 살아계실 때 불효했다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가장 큰 공양은 선한 삶입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화목하게 살면 그게 조상에게도 기쁨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악하게 살고 다투며 살고 남을 해치며 산다면 아무리 제사상을 크게 차려도 조상은 슬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 시각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제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분들이 자라온 시대에는 제사가 곧 효도였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게 자식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이 제사를 안 지내면 섭섭해 하십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효도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족 구조가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를 크게 지내는 것보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평등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며느리만 고생해야 하는가? 왜 장남만 부담을 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각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부모님은 섭섭해하시고 자식은 답답해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불교는 이 갈등을 어떻게 볼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고.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할 만하고 자식의 생각도 이해할 만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왜 자식이 제사를 부담스러워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시대, 그분들의 가치관에서는 제사가 곧 효도였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꼭 전통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부담 지지 않고 형제끼리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사 대신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충분한 추모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존중하고 자식의 상황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편안한 방식을 찾는 것, 그게 불교가 말하는 화해의 방향입니다. 왜 제사가 쉽게 갈등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효도, 전통, 가족의 정체성, 이 모든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겁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한 자식 같고, 제사를 지내면 힘들고, 이 딜레마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효도는 제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효도는 살아있을 때의 마음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그 마음이 있다면 효자입니다. 반대로 제사는 크게 지내면서 부모님께 불효한다면 그건 효자가 아닙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 그걸 기억하세요. 제사를 지낼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의무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는 것. 조상은 당신의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봅니다. 당신이 선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이 화목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제사를 지내도 좋고 안 지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제사를 아무리 크게 지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때 가족과 대화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으세요. 그게 불교가 알려주는 자유이자 지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